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용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생각 바꾸기를 통한 마음치유 시즌2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10주 차가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동안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오늘 유중의 미를 잘 거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비교적 생각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고요. 또 마지막으로 새로운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좀 봐야 될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요. 이 비교적 생각의 성경적인 예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는 말씀은 자,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메뚜기 컴플렉스의 말씀이죠. 우리 이미 과거에 봤던 말씀인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따로 해설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이렇게 그 땅을 악평을 하고 또 스스로를 굉장히 메뚜기 같은 존재로 비하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비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덩치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덩치 큰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를 하는 거죠. 우리는 저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메뚜기 같은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아예 안 돼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미 이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미 패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외적인 모습과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비교하면서 잘 보세요, 여러분. 외적인 모습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골 장대한 그 키를 보고 덩치를 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안 돼. 이미 생각에서 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떤 거예요?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이 10명의 이 악평을 했던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또 스스로를 메뚜기로 비하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부족한 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놓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비교적 생각은요, 단순히 남과 나를 비교하고 끝나는 작업이 아니고 자기를 인도하고 사랑하시고 역사해 오신 하나님을 사실은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생각은 굉장히 큰 죄악이 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몰아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생각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에 아주 뿌리 깊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꼭 깊이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 정탐꾼들이 했던 보고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외모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 들어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참 인간에게는 이 외모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루키즘이라는 그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용어가 이 세상에 등장할 정도로 외모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 외모로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가난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했잖아요. 그런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비교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저 사람이 외모가 어떻게 생겼나, 어떤 옷을 입었나, 어떤 백을 들었나, 어떤 신발을 신었나, 어떤 차를 타고 다니나, 어떤 집에 살고 있나. 이거 다 외모로 판단하는 건데, 자,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비교적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그건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비교하지 말고 서로 고유한 모습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매력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죠. 정말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심지어 쌍둥이들도 다르죠. 자, 그러면 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스스로를 비하한다 혹은 우월감을 가진다, 이거는 결국 비교적 생각인데, 이런 비교적 생각의 함정이 뭐냐면 우리 각자를 아주 독특하고 개성 있는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를 무시하고 내가 다른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싫어요.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고 느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개성, 그 특징, 고유한 모습들을 부정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생각, 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 안에는 이런 함정, 영적인 함정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인간을 쓰러뜨리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교의식이다. 여러분들이 낭망하고 슬프고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다른 집의 아내와 비교하거나, 여러분의 남편을 다른 집의 남편과 비교하거나,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집의 자녀와 비교하거나,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재산과 비교하거나, 여러분의 건강을 다른 사람의 건강과 비교하거나, 여러분의 외모를 다른 사람의 외모와 비교하거나, 특별히 연예인과 비교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어때요? 감사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넘어져요. 욕심이 생겨요. 분노가 일어나요. 한탄하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자,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이 전형적인 루트, 비교의식,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사탄이 이 루트로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루트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루트를 지킨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든지 사탄은 여러분들을 이쪽으로 유혹해요.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도록 유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비교의 결과가 우월감이든 아니면 비참함이든 열등감이든 결국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형적인 작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작전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낼 필요가 있다. 항상 이 루트로 사탄이 우리를 쳐들어온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비교의식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안 나와요.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런데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을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을까? 하나님, 내가 기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감사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비교의식을 발견해서 몰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유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 내 가족을 다른 가족과 비교하는 것, 이거를 중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고 사탄을 대적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데니얼 핑크라는 동기부여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말이 아주 저는 인상이 깊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해라.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과거보다 잘하려고 노력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과 여러분들을 비교하지 마시고요. 어제의 나와 나를,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과연 나는 어제보다 더 좋은 사람인가? 더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는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가? 말씀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또 기도가 있는가? 이거를 비교하면서 어제보다 나의 과거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여러분의 모습을 비교하는 거 이제 중단하시고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서 과거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약간 학문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소개합니다. 제가 아까 비교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주 고유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보라 그랬어요. 아마 이런 내용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설교 가운데. 그런데 이 내용에는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고유한 존재로만 만드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자, 인간성의 삼위일체적 공식, Trinitarian Formulation of Human Personhood. 이거는 사실 그 학문적인 세계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클러컨이라는 학자하고 머레이라는 학자가 1948년도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73년 전에 이런 내용을 발표했어요. 굉장히 인류학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 인간을 이해할 때 반드시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분이 소개를 했어요. 그거는 뭐냐? 모든 인간은 어떤 면에서 모든 다른 사람들과 같고 like all others. 두 번째는 어떤 다른 사람들과 같고 like some others. 다른 누구와도 같지 않다. like no other.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유한 누구와도 같지 않은 고유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요 3번 다른 누구와도 같지 않다. like no other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볼 때요. 다른 사람을 볼 때요. 요거 3번 항목만 갖고 우리가 우리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잖아요. 그럼 그게 굉장히 불충분한 이해예요.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더 필요해요. 나는 모든 다른 사람들과 같은 면이 나에게 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다른 사람들과 같은 면이 있다. 그리고 나에게는 누구와도 같지 않은 나만의 고유한 면이 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3번만 집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요. 사람들 앞에 교만해져요.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단순히 고유한 존재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다른 사람들과 같은 면이 있고요. 어떤 다른 사람들과 같은 면이 있어요. 그걸 좀 자세하게 볼게요. 자, 모든 다른 사람들과 같고, 자,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특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모두 무력하게 태어나고 의존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기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다른 존재들 및 물리적인 환경과 관계하고 모두 죽는다. 자,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모두는 무력한 존재예요. 어머니가 젖을 물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혼자 걷지도 못하고 모두 할 수 없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부모에게 혹은 보호자에게 의존적인 관계에서 점점점 자라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성장해 온 존재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환경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사는 존재고 언젠가 우리는 다 죽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과 같은 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독특한 존재를 할지라도 이면이 있어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들과 같고, 자, 이거는 문화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사회화라는 공동체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고 만들어진다. 자,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아마 100%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한국에서 자라시다가 미국에 오신 분들일 거예요. 거의가 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여러분들은 사회화라는 걸 해요. 또 다른 영어로 인컬처레이션, 문화화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 내가 태어난 지역, 시대의 문화를 내가 배우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문화를, 그 시대의 한국 문화, 여러분이 태어난 연도 그 시대의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성장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컬처레이션, 문화화. 그리고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한국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거, 요구하는 거, 원하는 것들을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배워오신 그런 사회화를 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 한국 사람들과 유사한 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한인들과 유사한 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특성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가치, 신념, 관습 및 기본적인 삶의 전제의 모체는 공동체의 삶과 사회적인 영향을 공유하거나 공유했던 사람들과 상당 부분 공유된다. 자,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문화를 배우는 인컬처레이션이라는 걸 했어요. 문화화를 했어요. 그리고 사회화라는 걸 했어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사회화를 해서 한국 문화를 일단 기본적으로 익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언제 한국을 떠났느냐에 따라, 어린 나이에 떠났냐, 성인이 되어서 떠났냐, 티네이저에 떠났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문화화의 정도가 달라요. 사회화의 정도가 달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한국말을 쓰고 같은 한국 음식을 먹고 또 집에서 한국 프로그램들을 보고 또 한국 한인교회에 와서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는 일종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언제 한국을 떠났느냐에 따라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들과 같은 면들을 유사하게 공유해요. 그래서 미국에 살지만 우리는 이민자로서, 한인 이민자로서 한인들만의 공통점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미국 사람들, 뭐 히스패닉 사람들, 흑인들, 또 다른 아시안들과 구별되는 점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like some others, 어떤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주로 한인들과 같은
어떤 정체성, 문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는 또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한인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공통점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하고 여기 있는 한인 이민자들이 달라요. 그거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기니까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인으로서 미국에 사는 한인들로서의 어떤 정체성과 문화를 구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본토인들과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누구와도 같지 않다. 각 개인의 유일성. 여러분, 우리는 유일한 유전자 코드 갖고 있어요. 음성 패턴 갖고 있어요. 지문 갖고 있어요. 또 이빨의 치열도 갖고 있어요. 독특한 삶의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또 발달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특별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거나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축하하거나 고통받지 않는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설교를 받아들이는 그 모든 내용이 달라요. 서로 은혜를 받는 지점이 달라요. 이렇게 똑같이 세미나 강의를 들어도 자기에게 와닿는 내용이 달라요. 내 눈이 특별히 가는 대목이 서로 달라요. 왜 그래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삶의 자리가 다르고 서로 삶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온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예요. 저도 굉장히 독특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독특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이것만 신경 쓰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는 점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공유하는 문화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나만의 개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또한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 세 가지의 균형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클로콘과 머레이는 인간성의 삼위일체적 공식 중 한 가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거 추천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를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보다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 문화적 특수성, 아까 like some others, 문화적 특수성, 개인의 특수성, like no other, 그 다음에 인간의 보편성, like all others. 자, 이 세 가지를 같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비교적 생각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이 세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갈 때 아주 성숙한, 치우치지 않는 관점을 가질 수 있고, 아까 like no other 이것만 강조하면 굉장히 나르시스틱해지고요. 아주 제멋에 겨워 살 수 있고요. 우리 그 미국에 사는 우리 2세들이 주로 이 3번에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개성이 강하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1, 2번을 다 봐야 된다. 자, 그래서 각자의 은사대로 살 필요가 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독특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독특한 존재라는 얘기 안에는 이미 아까 얘기했던 보편적인 존재와 문화적 존재라는 얘기가 다 들어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명과 은사가 다르고 각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다르다. 모든 사람과 공유점이 있고 어떤 사람들과 공유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다르게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며 사랑하세요. 그리고 비교적 생각은 뭐냐? 이런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거, 또 어떤 사람들과 공유하는 거,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균형 있게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집중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셔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듯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으로 저는 비교적 생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이어서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이어서요.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생각 바꾸기라는 주제예요. 생각 바꾸기.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 또 긴 내용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길어질 수 있겠네요. 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절망하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면에서 들리는 자아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죄악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 자,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의 목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또 내 내면에서 들리는 내 자아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죄악의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우리가 우리를 메뚜기라고 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소리, 나의 부정적인 소리, 죄악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슬퍼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절망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볼 거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거냐. 내 안에 있는 이 나의 자아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죄악의 소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미 그 반복적 생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미 얘기했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기 대화를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 인지 활동을, 그런 생각을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 언어화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또 나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이 영향을 그대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자기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그 대화에 설득당하면 행동으로 반드시 연결된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릇된 생각에, 자, 먼저요. 그릇된 생각이 올라와요. 잘못된 생각이 올라와요. 좌절적인 생각이 올라와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올라와요. 나는 메뚜기야. 올라와요. 근데 문제는 그 생각에 익숙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뭐냐면 인간은 내가 참 바보 같다고 제가 전에 얘기한 적 있죠. 어떤 잘못된 생각을 내가 인식하고 익숙해지면 그 생각을 진실로 믿어요. 사실로 믿어요. 그게 인간의 뇌예요. 그리고 그거를 따라가요. 나는 메뚜기야. 처음에 그 인식이 올라오죠. 근데 그거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자기가 메뚜기라고 생각해요. 나는 안 돼. 나는 보잘것없어. 감히 내가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거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릇된 자기 대화는 뭐냐?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치명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재앙적인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염려를 부추기는 자기 언어. 그게 아까 제가 봤던 그 메뚜기 컴플렉스가 아주 전형적인 요거죠. 가나안 땅을 정탐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좀 등치가 좋아요. 그러면 그걸 굉장히 치명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전쟁하면 우리는 100% 진다. 재앙적인 일이 발생할 거야 라고 염려하고 그걸 입 밖에 내는 게 바로 우리는 메뚜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평상시엔 잘 몰라요. 잘 감지가 안 돼요. 그런데 심각한 갈등 또는 질병 상태에 노출될 때 발견된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런 사건, 어떤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 그대로 여실 없이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래, 나는 안 돼,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부정적 자기 대화는 하나님,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부정적 생각할 때 대부분의 자기 대화는 어때요?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대부분 두려움과 연관되고, 또 자기 대화의 75%가 여러분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내가 정말 싫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어.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끝났어. 이런 류의 생각들을 꽤 한다라는 거예요. 몇 프로요? 75%. 그러니까 4분의 3이, 우리 생각의 4분의 3이 이런 류의 생각들이 많아요. 자기 대화와 우울, 우울한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자기 안에 있는 소리, 자기 대화 가운데 유독 우울의 소리에 선택적 청취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크게 듣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긍정적인 이야기 들릴 때는 거기에 귀를 잘 안 기울여요. 그런데 부정적인 이야기, 우울한 이야기, 패배적인 이야기, 여기에는 굉장히 소리를 그걸 크게 들어요. 선택적으로. 그런 것만 선택적으로 크게 듣고 거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우울한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심리적 점화장치. 자, 여러분 보세요. 내면의 언어와 음성적 언어를 모두 듣는 순간. 자, 내면의 언어는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게 내면의 언어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내면의 언어가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나올 때, 그게 바로 음성적 언어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내면의 언어만 내가 생각으로만 계속해서 말을 하면,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영향력이 비교적 적어요. 그런데 내 내면의 언어가 음성적 언어로 바꿔져서 아예 내가 입 밖으로 내게 되면 그때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 생각, 내 감정, 행동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내 영혼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제가 인지삼재, 자기 자신, 자기의 환경, 상황, 그리고 자기 미래, 요 세 가지. 내가 만약에요, 제가 인지사제 강조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 환경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그것이 어때요? 그거를 거부하는 거. 이게 나를 바꾸는 길이에요. 자, 보통 9살에서 10살이 되면 자기 대화가 시작한대요. 자, 보세요. 9살에서 10살이 되면 자기 대화가 시작돼요. 그러면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님, 학교에서 만나는 교사들, 혹은 친구들, 교회 선생님들, 교회 목회자들, 이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9살에서 10살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소리, 나에 대한 소리, 자기 자신에 대한 소리, 나의 환경에 대한 소리, 나의 미래에 대한 소리를 듣고 그거를 바탕으로, 그거를 재료 삼아서 자기 대화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9살, 10살 될 때까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으면, 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으면 나는 나에 대한, 나의 환경에 대한, 나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이가 되기 전까지 내가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또 교회 선생님, 전도사님으로부터 긍정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 어때요? 자기 대화가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나이에 무슨 이야기를 듣는가. 여러분들, 그래서 주일학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듣는가. 그게 자기 언어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자기 언어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살 정도가 되면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는 자기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울증까지 얼마든지 요 나이가 되면, 물론 어린이들도 우울증에 걸려요. 예, 그러나 아동 우울증도 있지만 본격적인 우울증에 들어가는 나이가 요때쯤 되면, 그러니까 13살 되면 아이들이 어때요? 사춘기 들어가면서 자기 안에서 엄청난 것들을 많이 생각하죠. 그때가 결국 자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춘기라는 게. 그때 그러면 어떤 자기 대화를 할 거냐? 비교적 생각들이 많거든요. 이 청소년들에게는. 그러면 그때 아이들을 격려하고 아이들의 진가,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고유성을 더 이렇게 북돋워주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그런 부모 교육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것은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중지하는 거다. 자, 자기 대화와 사탄을 보세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의 생각 속에 사실을 왜곡하고 속이는 것은 사탄의 주요한 무기다. 교회에서 이렇게 교인들을 볼 때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막 지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무턱대고 신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있고, 그 소설을 진리인 양, 성경인 양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사탄의 방법이 그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온 거예요. 본인들은 몰라요. 그런데 온갖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고 있는데, 사탄에게 휘둘리고 있는 건데 본인은 본인들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특징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경험과 사건의 해석을 왜곡하도록 만들어요.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는데, 다시 말해서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해요. 사탄은요, 우리의 경험과 사건에 대한 해석을 왜곡하는 그런 잔재주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자꾸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 이게 사탄의 루트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목에 서서 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자기 대화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한번 볼게요. 바울.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대화하는 거 보이세요? 그런데 이분의 결론은 뭐예요? 나는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이분이 선택하는 건 뭐예요? 바울이 선택하는 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이분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이어지면서 기가 막힌 복음의 말씀들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자기 대화를 할 때 사탄이 왜곡하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기가 막힌 말씀들이 나오는 거다. 여러분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것보다,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뭐를 지켜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건 뭐냐?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통 자리 잡고 있는 그 부정적인 자기 대화, 그 75%에 해당하는 그
거의 우리 마음의 4분의 3을 덮고 있는 이 부정적인 자기대화, 사탄이 주는 자기대화, 거짓의 자기대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나는 안 돼,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야, 내 미래는 없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런 자기대화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그 생각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 생각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 생각을 찔러 없애버리는 거예요. 멸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 대화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자기 대화요, 그릇된 자기 대화는 모든 힘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지사제, 나, 내 환경, 내 미래, 그리고 하나님.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한 우리의 대화가, 자기 대화가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힘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고난에 대한 자기 대화.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벌받고 있는 거야.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안 돼. 난 이러다 끝날 거야. 이런 생각들.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내가 그렇지 뭐. 나는 메뚜기야. 이 바보 같은 놈.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너는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뭘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대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 대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식의 자기 대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정적 자기 대화의 치유는 뭐예요? 부정적 사고 구조를, 우리의 사고 방식을 치유하려면 우리는 새로운 반복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럼 무엇을 반복할 거예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지행동 치료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생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합리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성경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비합리적인 생각을, 불신앙의 생각을 우리가 몰아내려면 결국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릇된 자기 대화를 듣지 않으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훈련을 이제 생각 바꾸기를 통한 마음 치유 시즌 3에서 이제 할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20주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태까지 준비 작업한 거예요. 본 게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그릇된 신념, 잘못된 생각을 반대되는 자기 대화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자기 대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것에 굳건히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생각에, 이 말씀에 굳건히, 이 진리에 굳건히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외현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어떤 내 생각이 내 대화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내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의식에 흐르는 생각, 내 무의식에 흐르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거를 외현화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외현화를 위한 질문이 뭐냐?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에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했나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진짜 여러분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경 필사를 하고 설교를 열심히 듣는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진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내 자신에게 무슨 말을 내뱉고 있는가? 나는 어떤 혼잣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뭐라고 나도 모르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단서예요. 여러분들 이거 갖고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근데 이 외현화가 어려워요. 왜냐? 전에도 얘기했듯이 인간은요, 자기 대화를 1분에 500단어를 쓰면서 생각으로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다행히 이런 심리치료 이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술이 있어요. 그건 뭐냐? 기록하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일기를 쓰듯이 써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시즌 3에 할 거예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리고 이제 모여서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외연화의 목적은 자기 대화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자기 대화를 드러내서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것과 내 대화에 나의 자기 대화의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한번 분리해 보고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대화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맞는 자기 대화가 무엇인지를 분리해서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대화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그거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훈련을 하는 게 이 외현화의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재구조와 재구성. 드러냈으면, 비성경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은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바꿔야 되죠. 그거를 재구조와 재구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여기 변화를 받는다는 게,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의 구조적인 변화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틀, 스키마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자기 대화, 불신의 자기 대화를 이제 멈추고 믿음의 자기 대화를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마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새로운 평가, 해석, 새로운 가치 부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적인 시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사건들을,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거. 이게 바로 마음이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의 재구조화는 단순히 심리학적인 문제가 아닌 굉장히 신학적이고 영적이고 성경적인 작업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인지구조의 재구성은요, 성경을 내면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마귀가 준 생각도 우리가 내면화해 왔는데, 부모가 우리에게 주어왔던, 과거에 줬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내면화했는데, 과거에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부정적인 생각, 친구들로부터 받았던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내면화했는데 그거 다 몰아내고 이제는 성경을 내 마음 가운데 내면화해서 내 생각의 프로그램을 다시 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시즌 3에서 할 작업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까지 들어왔던 20번의 강의를 가지고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논박과 진리 선포. 여러분, 논박을 한다는 건 디베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디스퓨트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나하고요. 내 생각과 내가 논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의 그릇된 생각에 대해서 진리에 기초한 적극적인 공격이며 투쟁, 영적인 전쟁. 내가 내 안에 비성경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가 비성경적인 생각을 지금 스스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성경으로 싸워야 돼요. 그게 바로 논박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마귀의 놀이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에 선포해서 마귀의 놀이터가 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면의 거짓된 소리를 거부하는 방법은 뭐예요? 스스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많이 암송할 필요가 있고, 필요할 때마다 알맞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기 대화와 성경적인 자기 대화는 동일하지 않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게 목표라고. 그런데 우리에게 합리적인 거는 진리에 입각한 성경적인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꼭 답은 아니고 성경적인 자기 대화.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선을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경적인 자기 대화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죄의 상태에 빠진 상태를 할지라도 자기 대화를 통해서 자신에게 승리의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내면에서 역사하신다고 선언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사고 정지 기법. 자, 이것도 기술이에요.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마귀가 주는 생각이 올라올 때, 성경과 위배되는 생각이 올라갈 때, 성령의 감동을 거스리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뭐라고요? 스탑. 혹은 여기에 있는 문장을 외쳐요. 나는 정상이야.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슬프지 않아. 내가 우울해야 될 이유가 없어. 내가 괴로워함으로써 누가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야. 하나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가장 좋은 문장이 뭐냐?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그거를 나에게 선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생각을 가장 성경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래서 이 논박과 진리 선포는 제가 반복적 생각에서 강조했듯이 반복이 중요하다.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내면의 신념 체계로, 아예 시스템으로 프로그램화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폐소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탔는데 이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지지 않을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답답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합리적인 생각은 뭐예요? 성경적인 생각은 뭐예요? 이거 다 실험을 거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어. 다소 답답하기는 해도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인데 무슨 걱정이야. 이걸 응용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한번 응용해 보세요. 그래서 논박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죄에 대한 논박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죄에 대한 논박을 하되 사람의 인격에 대한 논박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 인지, 왜곡, 죄에 대한 논박이어야 된다. 그리고 논박을 한 다음에는 성경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필사하고 성경 설교를 들으면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채우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비성경적인 생각과 싸우는 무기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가장 강력한 논박 기술은 뭐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암송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 그냥 암송하면 별로 그것도 무기가 되죠. 그러나 내가 진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그대로 살아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경험한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파워가 생깁니다. 단순 암송 안 돼요, 여러분.
단순 암송 말고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해서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경험하는 거 있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그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그 거짓말들, 자기 대화의 그 사탄의 생각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아멘. 자, 이걸로 여러분들 2021년도 생각 바꾸기를 통한 마음치유 시즌 2의 10번째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시즌 3에는 여러분, 전에도 잠깐 제가 광고했듯이 교회에 와서 직접 만나서 할 예정이에요. 이제 날짜가 이제 언제가 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이 어려우면 줌으로 할 계획입니다. 라이브로요. 그래서 시즌 3는 이제 진짜 프랙티스예요. 정말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으로 연습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스스로 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시즌 3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오리엔테이션 했어요, 여러분들. 20주 동안 오리엔테이션 했어요. 본 게임을 위해서. 자, 그래서 시즌 3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이제까지 배운 내용들을 잘 서로 잘 더 익혀서 복습을 하시고 오셔야 돼요. 복습을 하시고 오셔서 시즌 3에 이 모든 것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도 격려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또 시즌 3에 1과 2를 다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 시즌 3에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계속해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